만남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옛날부터 계획해서 만나는 것은 아니고 우연한 만남인데 그 우연한 만남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가운데의 다메섹 사건은 여러 차례 고백합니다. 진짜예요. 성경 안에서 사도행전에서도요 몇 차례 말을 하고요. 또 누가가 한 차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차 강조할 때가 있어요.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사도의 이 얘기 보면 나는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변했다. 이걸 끊임없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다메섹 동산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주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 터닝 포인트의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바꿔주셨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그 성경 말씀에 주시는 귀한 의미적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시는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다메섹 동산을 넘어서 다메섹 도시로 가고 있느냐라는 부분 속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든든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려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이렇게 사울의 계획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의 상태, 자기의 의지는 당당했어요. 당당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는 분명히 이들은 잘못된 거야. 이들은 우리 유대민족을 혼란하게 빠지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족자라고 그는 판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율법에 의해서 바라볼 때는 분명하게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인 이 사울은 바로 자기의 생각과 판단 이 모든 것들이 옳은 줄 생각하고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메섹 지역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지역과는 다른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어도 유대인들만한 유대 공동체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될 만한 이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게 그것을 허락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끌고 올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락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은 걸 가지고 그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정당성을, 합리성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마땅히 그들을 끌어올 계획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성경학자 지리학적으로 보니까 이 다메섹 이 도시는 산 중의 산이에요. 네? 산을 넘어서 산 중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산 속에 있는 그 마을들, 조그마한 마을들 보잖아요. 근데 이 다메섹도 이 산을 넘어서 이런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핍박받는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그곳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막 흩어지고 있다가 근데 다메섹 지역이 지형적으로 아주 유리하거든. 그러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사울이 정보를 믿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법적으로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그냥 마땅히 끌고 올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근데 마지막 고비를 넘는 지역이 다메섹 도시가 보이는 이 언덕이니까 다메섹 동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메섹 동산. 근데 이 다메섹 동산을 넘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잡혀가는 그 찰나의 그 순간의 그 장소예요. 근데 그 순간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임해요. 빛으로. 강력하게 막 임했는데 그 빛을 보는 순간 꼬꾸라져요. 꼬꾸라져가지고 그때에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고백할 때라는 부분 속에서 뭐냐면 주라고 표현해요. 네? 주여, 주님, 이 표현을 주라고 표현해요. 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울은 율법적인 것을 학적으로 풍성한 신력가였지만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보니까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성경에서 써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을 그들은 바꿔서 이름을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게 로드, 주님, 주로 바꿔서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역사 가운데에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서 이 다메섹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이 사울을 만나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건 안에서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바로 사울은 주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울의 나이와 예수님의 그 삶에 터던 그 연배를 보면은 분명하게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기적과 이적이 있었던 것들은 현장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절대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따라가는 그 무리들을 보고 이들이 잘못됐다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분명하게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역사들을 봤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을 봤을 거예요. 눈으로 목격하고 그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도저히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바로 주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라. 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너에게 네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 그곳으로 너는 가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적으로 다 마시고 눈을 딱 떴는데 앞이 깜깜한 거예요. 눈을 뜬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한 빛으로 팍 비추니까 머리에 다 빛이 받고 머리 확 숙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다 듣고 나서 눈을 쳐다봤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봉사가 돼버렸어요. 봉사가. 근데 사실은 자기는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끌고 올 목적으로 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 얘기는 분명히 어떻게 하면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다메섹에 가서 정정당당하게 가서 끌고 올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끌려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끌려가는 인생이 이 사울에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신음을 정피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 다음 장으로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은
이 아나니아를 우리 주님 만나 주십니다. 아나니아를. 아나니아. 근데 그 아나니아는 누가 어디 있었냐면 다메섹의 도시에 있었어요. 다메섹 도시.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도하고 있다. 참 자기를 핍박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사울이 눈을 벌고 끌려가는 인생이 됐는데 그때의 사울의 모습은 어떤 말이냐면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님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란 사람이 있는데 너 가서 너 기도 좀 해주라. 그리고 내가 전할 말을 대신 전해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래. 아니 주님, 그 자는 우리를 핍박한 자입니다.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미 사울이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끌고 가는 것들이 다 소문이 났던 거야. 소문이 나가지고 다 막 흩어져서 숨었던 그 지역이 그 마지막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느꼈던 곳이 바로 다메섹 도시인데, 그곳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나니아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아나니아가 이제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만나서 기도를 하니까 바로 이제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뜨인 상태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는 그 결과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을 사울은 끊임없이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주님을 만났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한 그곳에서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근데 나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었어요. 다메섹 동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동산이 어디냐면 바로 사울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목적이 끝나는 장소예요. 끝나는 장소. 왜 됐을까요? 주님이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그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장소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더 큰 살인죄, 또 폭력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기회의 한계였어요. 그러나 그 한계의 선에 우리 주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셔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영적으로 어떤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주는 그 사건, 그 장소는 뭐냐면 나의 의지와 내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옳다고 그 생각했던 그 나의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으로 아니야! 라고 했던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저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깨어지는 사건, 자기의 자존심이 깨어지는 사건, 자기의 계획이 다 무산되는 사건, 자기의 생명이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건, 자기에게 희망이 없었던 그 사건, 그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메섹 동산에 사울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막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귀한 역사의 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의 죄악이 더 이상 관영되지 않도록,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 이방인의 사도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경계선, 한계선이 되는 그 장소가 바로 다메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다메섹 동산, 우리 인간의, 더 나아가 나의 신앙의 그 다메섹 동산의 그 장소가 어딘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찾도록 해주시는 귀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다메섹 동산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주신 그 동산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신 그 인생의 동산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강한 빛으로 오셨다고 하셨어요. 강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거룩함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동산의 그 한계선에서 그 넘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강한 빛을 팍 임하셔서 거룩한 땅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축복의 만남의 장소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모든 것, 모든 장소는 뭐냐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한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성령이 있으므로 내가 거룩한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동산, 이 거룩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문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존재를 깨달아라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바로 사도 바울, 곧 사도 바울이 되어야 할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와 나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주신 것이고, 주님을 만나야만이 내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방향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만남만이 나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아시고,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현재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통 중에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 중에 사울을 만나 주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사울은 율법주의 안에서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늘 준비된 삶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스스로 그들은 거룩한 자라고 칭호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들 안에서도 종교의 랍비의 칭호를 받을 정도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것을 살고 있는 것처럼 자기는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금식케 하는, 자기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이 사울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얘야, 너는 잘못된 거야. 사울아,
너는 네가 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의 이 핍박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 일을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때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중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섬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의지와 내 주장과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덕없는 은혜로 기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행실 모든 것들 자기는 옳은 줄만 착각했지만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행실로 주님께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잡아 예루살렘을 끌고 갈 인생으로 그는 목적을 계획을 세웠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끌려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신 그 목적과 의미는 뭐냐면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인생은 모든 인간의 모든 만남의 모든 것들이 만족하고 또한 행복할 수 없음을 깨닫는 이 순간에 주님의 만남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만남들을 풍요롭고 행복하고 또한 열매 맺는 그 만남으로 만들어주시는 가장 큰 행복한 만남, 축복의 만남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생각의 판단과 내 주장이 어떠했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의 존재가 어떠해 계시는지 그리고 나의 현재 이 현재 장소 이 환경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만남인지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귀한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